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탄절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또한 기쁨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은 영광의 왕, 평화의 왕임을 고백합시다. 아멘. 받으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또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4년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성탄절 예배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2024년 성탄절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 보시면 교독문 있습니다.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우리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오늘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감사와 또한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중한 법궤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오직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그 순종의 길을 걷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장태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4년 성탄절 예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오늘 성탄절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겸손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목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순종의 길, 고난의 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함께 순종과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탄절에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저 북녘 땅에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를 보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복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죄악과 갈등과 미움과 분쟁으로 나뉘어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이 하나 되기를 소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새 생명이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르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예배를 집례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하신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성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참석하신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최호준 성도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최호준 성도님과 박금숙 집사님 오늘 초대하셨는데요. 전순옥님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뒤쪽에 보시면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다 중요하네 보니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 성탄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믿음으로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대는 내일 모입니다. 전도대는 내일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대경로의 시차례가 7층에서 모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대는 1층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별로 표정이 안 기쁜 표정이네. 특히 박동환 전 표정이 꼭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그런 표정인데 웃읍시다. 할렐루야. 아주 표정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성탄의 기쁨이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이제 600번째 1000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오늘 성탄절이 이렇게 수요일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렇게 예배 때 이제 마치고 식사를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식사를 준비할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 떡을 준비했는데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인데요. 두 종류니까 가족이 둘이 오셨으면 종류별로 양쪽에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는 제외입니다. 미안하지만 영유치부 없다고 또 받아가면 영유치부도 당연히 제외. 청년부터 해당입니다. 청년부터. 그래서 고3은 뭐냐? 얘들은 지금 회색지대인데.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수능을 본 후에는 이제 청년으로 인정해줘서 수능을 본 고3들, 고3까지 포함을 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 있죠. 네? 우리 유초등부나 우리 청소년부 중에 우리 부모님이 안 나오는데 나 혼자 나오는데 이런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좀 챙겨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도 오늘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지나고 이제 달력 좀 다 배부하고 여유가 생기면 사업장이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교육자들에게 요청하시면 여유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탄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그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쁘게 좀 합시다. 이 동네는 안 해. 우리끼리 합시다. 그냥 다시 한번 합시다. 목소리를 좀 가늘게 예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예. 요즘에는 성탄절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부터 트리도 만들고 올라오시는 계단에 이렇게 장식도 해서 좀 좋습니다. 그래도 이 성탄절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 케이크도 하고 뭐 그렇게들 했는데 결국은 다 우리가 먹더라고요. 안 합니다 그런 것.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거의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불려졌던 분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세례받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 때가 75세 때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75세에 세례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더 늦게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75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그의 딸 이민아 교수 때문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인 이민아 씨는 어려서부터 수재로 컸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캘리포니아주 검사를 지냈고 LA에서는 부장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딸의 가정은 깨어졌고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아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몸에는 암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난이 막 겹쳐서 온 거죠. 가정이 깨지고 눈은 보이지 않게 되고 아들이 죽고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된 그 이어령 교수님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의 딸 이민아 교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좀 인용을 좀 해드릴게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정말 네가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나는 지금까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네가 믿고 네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딸은 5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뒤에 장례식 사진이 있었는데 그 딸의 장례식입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 이어령 교수님이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또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쓰신 책이 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힙니다. 비록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분이 세례받던 그때를 저는 기억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아주 이슈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기대고 살던 그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그가 옮겨가면서 전에는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45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놀라지도 않으시니까 내가 놀라겠습니다. 456번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25구절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평생을 어려서부터 배웠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암송하고 배웠지만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9장, 이사야서 9장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는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고통받던 자들, 그리고 멸시받던 자들, 흑암이 가득한 땅에 빛이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믿죠.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첫째는 기묘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9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했는데, 이 기묘자라는 이 의미는 경이로운 분이란 뜻입니다. 경이로운 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단편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것은 경이로움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캐서린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이로운 분, 놀라운 분, 그 이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눈높이로만 아는 거예요.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은 알고 갔죠. 그냥 4대 성인, 좋으신 분. 내가 그분이 자세히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첫날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곳이구나. 그리고 저는 교회를 안 갈 결심을 교회 처음 간 날에 했습니다. 아무도 놀리지 않으시니까. 교회를 처음 간 날 안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안 가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누가 오라 그래서 교회 간 게 아닌데 그냥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제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제 마음에만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좀 교회 가자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저는 마음 따로 또 내 사는 것 따로죠. 항상 마음은 누가 나에게 좀 교회 좀 가자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저는 또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가다가 정말 우연히, 나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섭리였습니다. 우연히 만난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나 좀 너희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야, 나 좀 너네 교회 좀 가자. 그리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 친구에게 이번 주일 우리 집에 와서 나 좀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이 나쁜 놈. 아주 지금도 귀가 근지러울 거예요. 안 왔어요. 세상에 그런,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믿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았냐면, 제가 갔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저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는 주일 오전에는 그 찬양을 잘 안 부릅니다. 새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그 찬양을, 교회 갔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너무나 은혜롭죠, 지금은. 근데 처음 교회 갔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좀 인간이 좀 돼야 되겠다,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가려고 했더니 무슨 예수의 흘린 피 뭐 이런 찬양을 하니까 도저히 안 맞네. 그래서 그 다음 주 안 갔어요. 안 가니까 또 가고 싶어서 또 아무도 연락 안 해서 기분 나빠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이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종교 하나 가지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 계시고 안 계시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종교 하나 가지려고. 종교를 가지면 사람이 좀 마음도 잡고 좀 이렇게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도대체 갈등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든지 내가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상한데, 아무래도 나는 혼자고 이 사람들은 좀 많으니까 내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에 하나님 정말 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일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왔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면은 그 정상인 거예요. 의심의 과정을 지나가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까? 그리고 저는 정말 그 갈등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갈등한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지?
예수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맞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근데 이상하게 자꾸 교회는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몰랐던 거죠. 성경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예수님을 안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말 가지고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잘못된 지식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경이로운 분, 놀라운 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생을 알아도 다 몰라요. 우리의 이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다 담겠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정말 한 점에 불과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경이로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경이로운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모사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9장 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아멘. 이 모사라는 원어는 야쯔라는 단어인데 권면하다, 조언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권면과 조언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멀리 계신 분으로만 우리가 알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임마누엘이신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바로 예수의 영, 성령으로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권면하시고 조언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고 나는 그냥 세상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가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조언자가 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권면가이시고 조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혜이십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지혜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조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최고의 지혜자이신 예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좋은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경이로운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사, 조언자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세 번째,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9장 6절을 앞에 보셔야 돼요. 중간에서 다 끊어지기 때문에 앞에 보시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인성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가지 인성만 갖고 한 가지 성과 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했는데 이 낳고라는 단어는 해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즉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은 성육신, 인성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해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6절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나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피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피만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이에요.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공생애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들어가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겠죠. 그래서 네가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셨나 봐요. 그죠? 김 장로님? 예수님 당시 나이가 30대인데요. 예수님이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했더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 정도로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여기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보다 내가 그 전에 있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듣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셨다든지 수준 낮은 말씀하셨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 말씀 그냥 하신 거겠지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예배 때 좀 살펴본 말씀이지만,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미리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인데,
근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상고의 영혼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 그냥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만이 아니라 경이로우신 예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지혜이시고 좋은 자이신 예수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평생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말 구유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며 우리의 조언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목자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초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며 성경대로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2024년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